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0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세우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뭔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는 목표였습니다. 목표. 그 목표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형제를 살려내는 것, 실족시키지 않는 것,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아무리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실족하고 상처를 받아서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사람이 시험이 들거나 상처를 받으면 참 고약해요. 고약해. 상처받고 시험 들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안 들려. 복음이, 말씀이 안 들려. 요한 1서 말씀대로 한다면 미움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에서 미움 때문에 영안이 싹 가려져 갖고 못 봐요. 못 봐. 분별이 안 돼요. 분별.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왜 어둠 속에 있습니까? 분별이 안 돼. 상처받고 속상하고 괴로운 그 마음 속에 영적으로 다 가리워져서, 눈이 미움으로 다 가리워져 있으니까 어두워요. 캄캄해. 영적으로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은 일인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버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형제들에게 죄 짓는 일들을 하게 한다거나 상처를 받게 해서 실족시키는 일은 하지 마라. 좋은 일을 하면서 살리는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상급받는 일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더 깊게 세워나가라. 주의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면서도 그게 목적이 아니란 걸 알겠죠. 영혼 살리는 게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교회는 안정적으로 또 사랑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분주하게 프로그램을 따라서 교회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다툼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물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정도가 지나쳐서 마귀가 틈을 타서 교회를 회방하고 마귀가 돌아다니는 운동장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주변도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심각한 분열 속에, 침체 속에 빠지고요. 성령의 불이 확 꺼져버려요. 성령의 불. 그 은혜롭던 그러한 역사들이 싹 사라지고 교회는 앙상한 뼈만 남습니다. 뼈만. 떠날 사람 떠나버려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견디지 못한 사람들 그 교회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목사님 책임일까요? 각자 각자의 책임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각자 각자의 책임. 이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나를 본받으라. 나의 삶의 목표, 교회를 섬기는 목표가 구원시키는 거, 사람 세우는 거, 형제를 살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행동했다. 심지어는 그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카멜레온처럼 자기는 지식이 있지만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없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가방끈이 긴데도 가방끈이 짧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접촉점이 생기죠. 복음의 접촉점. 못 배운 사람에게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나는 대학교 나온 사람 행세를 하면은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어요? 나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겠죠.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행동을 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없는 자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준을 딱 세우는 그 율법주의죠.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술, 담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데 술, 담배를 하면서 교회를 나왔다고 만약에 지천을 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 살리는 것이고 죄인들이 치료받는 것이고 죄인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잡다한 잘못된 세상적인 욕심, 성격, 생각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녹아져서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나가는 일들인 것 같지만 그것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계산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오죽했으면 주께서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저 깊은 바다에서 빠져서 다시는 그 깊은 바다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져 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몰라도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만큼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고 약한 사람에게 있고 죄인들에게 있고 자신이 살려야 할 택한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망치고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는 자를 주께서 결코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죠. 교회를 대항하고 주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거친 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제 말씀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죄짓게 만든단 말이죠. 넘어지게 해서. 그런 원인 제공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지. 그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남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답니까? 절제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언행 심사를 바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날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자격자가 아니야. 목사의 모습이 아니다. 내 종의 모습이 아니다. 직분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주께서 나를 평가하실까 봐. 그래서 사역에서 제외시키고 나를 끝까지 사용해 주셔야 오래 살겠죠. 사명이 끝난 날이 죽는 날이에요. 사명이 끝나는 날이. 죽는 날이 사명이 끝나는 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부름의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생각하면서. 이것은 나이가 들었다 해가지고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젊다고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목숨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러려고 주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 그냥 쑥 하고 데려가셔버리지 뭐 하려고 우리를 남겨두셔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생명 호흡을 연장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호흡을 딱 멈춰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사도 바울처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1년을 살고 언제까지 우리가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자꾸 언행심사를 모아가야 돼요. 자꾸 이런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만해갖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회에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 군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사복음서가 기록이 안 됐어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됐다고.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몰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줘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것을 성경을 접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놀랍게도 그때는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습니다. 1500년대에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발달되어서 성경이 인쇄돼서 나왔지 필사를 해요. 필사. 기록도 안 됐지만 필사된 것은 굉장히 비쌌어요. 굉장히. 서민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선포,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그래서 내 삶을 봐라.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역자가 되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본받은 이유가 뭐냐? 1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하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감정되는 대로 그 느낌되는 대로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욕심부리며 살아가는데 나를 본받으라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본받겠어요? 그러지 않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그래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타적인 삶, 예수님처럼 드리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고린도 교회가 후에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누구를 본받느냐?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요. 화해가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16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구제의 헌금도 주고, 사도 바울은 그 후에 한번 배척했지만 그 후에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은 두 가지. 첫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생명의 말씀,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본받는 사람들, 성경은 그 본받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도 나를 본받으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목양하는 목사들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이 따라오게 하라, 억지로 화를 내면서 막 이끌어가면서 마지 못해서 막 강압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목자장이 나타날 때 이런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줄 수 없다. 본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대로 온유함과 본을 보임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영광의 면류관 주겠다, 영광의 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도자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앞서가신 장로님들, 그런데 장로님들도 어떤 장로님의 본을 따라가야 될까요? 장로님이니까 모든 장로님을 다 따라가야 됩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 닮고, 나보다도 남의 유익을 끼치고 인격적이고 예의 바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장로님들, 이런 권사님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걸어가야지, 이런 모델을 삼으라는 거예요. 어제도 장로님들 여러 제가 모시고 주일날 일부들이 예기치 않게 우리 성림교회 성림TV의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공교롭게도 다 암 환자들 모시고 식사를 한 겁니다. 제가 대접을 했어요. 대접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지났던 이야기, 15년 전에 제가 오기 전 또 와서, 그리고 과정 속에 있는 그냥 그 주마등 같은 많은 추억들,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 쭉 하면서, 어떤 아무개 장로님이 나오면은 그 장로님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해요. 어른이다, 본받을 만하다, 정말 귀감이 되다, 이런 회자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은퇴하신 장로님들 다 모시고 우리가 식사를 한번 하십시다, 이런 말씀이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만해서 이렇게 이런 분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15년 동안 제가 와서 은퇴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고 변함없이 잘 섬기고 계세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하면 특별 헌금에 대해서 언제나 앞장서 가지고 그분들이 본을 보이면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이것이 참 아름답게 보이셨나 봐요. 시상도 받으셨지만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 겸손한 모습, 또 그 어르신이 늘 했던 게 뭐냐면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인사를 얼마나 깍듯이 하는지 우리들이 인사를 할 때 죄송스러워요. 그런 어른들 앞에서는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이런 분들은 본받아야 되겠구나. 사람의 눈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오랜 세월 한 교회에서 함께 지금 성장하고 함께 우리가 부딪히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신앙의 본과 틀을 아름답게 덕을 세우면서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세워져 가야 하는 것.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예배하는 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교훈이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부분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거친 돌이 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것과 나를 본받으라는 것과, 이것이 10장의 말씀 중에 탈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잘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은사가 나오도록 성숙되어지는 것. 이런 인생과 삶을 사도 바울이 목표로 삼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경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경영이 필요하지만 저 사업에 하는 사람처럼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방법대로 우리들이 섬겨가야 돼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을, 장로님들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래서 본이 돼야 돼요. 특히 제일 본이 될 사람은 담임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중직자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본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켰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본을 끼치는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